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 마지막 책 마태복음 찾으셨으면 함께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구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인사. 서로 인사. 손 흔들고 인사. 예, 참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좋지만 다음 주에도 참 좋아요. 왜 그런가면 조금 이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교회는 다시금 우리가 비대면 하기 전의 상태로 이제 회복을 시켜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오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물론 화요일 새벽부터는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제 드리게 되지만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고대하고 그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 이제 첫 달인데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시대를 너나 할 것 없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한 노아의 때. 노아의 때라고 하면 뭐 어떤 현상 또 어떤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도대체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노아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메마른 시대였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메말라 버리니까 생겨난 현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종말의 때다,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는 종말의 때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보고 또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그런 볼 때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그것을 대입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씀에서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열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열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어요. 근데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선교 단체에서 지금 확진자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지금도 검사를 받지 않아서 신천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늘 가지고 이렇게 말씀 주장하는 것, 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이런 아주 극단주의의 그런 어떤 단체, 그런데도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올바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결과물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얼마나 이 나라 전체를 혼란 가운데 집어넣는가. 여러분,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를 잘못 풀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이 얼마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의 눈이 열어져야, 그 진리를 진리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로 알곡과 또한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뽑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도 또 거짓 복음에 붙잡혀 있는 자들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추수 그때가 되면 곡식은 알곡을 맺혀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가만 놔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사람이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사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주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영적의 타락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경은 심판이라고. 근데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현재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코로나든 이런 영적 혼란이든 아니면 이런 거짓된 복음에 붙잡혀 있어서 막 온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종말은 임박해 온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많이 기록된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환상을 보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정확하게 진리가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사실은 뭐 어디에 뭐 이단이 있니 사탄이 있니 뭐 어디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그런데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올곧게 십자가 주님 가신 길 걸어가면서 그분께서 싸워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받고 누리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오해하는 부분 진리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말씀들을 계속 새롭게 여러분 바꾸고 복음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이 문자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듣고 행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잘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들었어.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행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금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엄청난 일에 단순히 여러분 11조 문제 가지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이런 하나의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진리로 볼 줄 알아야 그 안에 생명의 막 역사가 있고 사람 막 숨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믿음의 여러분 열매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냥 그냥 세상 사람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묻어가는 이거는 여러분 성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까? 물론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정확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주냐면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14장. 조금만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 말 그대로 말라기니까 소선지서가 시작되는 게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14장이에요. 14장. 오늘 말씀 읽고도 찾아야 돼요. 호세아 14장 1269페이지에 제 성경은 호세아 14장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하고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됐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 말씀. 이 말씀이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이 말씀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다시 찾아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한마디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여는 게 진리인데 진리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적인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알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 이 성경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느냐, 진리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 진리가 구원을 주니까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그런데 그게 안 열어주면 여러분 구원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거한다? 말씀이 나와 거한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 말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말씀들이. 가짜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에 사람들이요, 와 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그것이 무슨 뭐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또 안 되는 것처럼. 왜 그게 아니면 안 됩니까? 그 어떤 행위,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지. 복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붙들고 상황을 붙드는 거죠. 그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이 없어 망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 지식이 없어 망한. 이 지식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누구처럼 못 봐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암송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다시금 보러 가서요. 말라기 3장. 자,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다른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뭘 도적질한 거예요? 진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버린 거예요. 도적질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도적질해서 어디다 숨겨놓은 거죠. 도적질했다는 자체가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취하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적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훔쳐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도적질이 뭐냐면 도적질이.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서.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너무 이 시대가 말씀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특별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자, 10장 8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찾으셨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가 도둑이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양이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역할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안 왔는데 그 문에 없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안 들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세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흘려보내주라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고 공급해주라고 바리새인 그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성도인데 모양은 목사인데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생명이 없어. 그럼 뭘 갖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행위. 행위. 이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를 가지고 막 쳐대는 거예요. 행위. 이렇게 그따위로 11조를 그따위로 들어가지고 나는 말이요 마당에 있는 근처에 11조까지 다 세가지고 내리는데 당신들은 다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10절에 말하는 다시금 이 말라기로 가볼게요. 말라기 10절에 보면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1조의 문제냐고. 온전한 11조가 뭔데요? 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얘기가 전부 전체. 여러분 전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 건데 뭔 말을 해요 우리가. 근데 지금 11조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고 성령이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살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문제라니까요. 저 같은 목사가 문제예요. 이 진리를 나눠주고 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정말로 예수님이세요? 정말로 천국이세요? 정말로 생명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11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1조는 그 사람들처럼 근처에 11조 하려면 여러분 선물 받은 것도 11조 해야 돼요. 월급에 11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봉급에 11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삶의 11조 전부잖아요. 11조는 전체의 11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복 누가 얻어입으면 양복에 11조 다 해야 돼요? 누가 음식 갖고 오면 그 음식 대충 계산해서 11조 그래도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진짜 그렇게라도 하면 아마 복을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는 게 누구냐는 얘기죠. 돈이냐, 승진이냐, 직장이냐, 네 자식이냐, 아니면 네 미래냐, 노후생활이냐, 여행이냐, 등산이냐, 스포츠냐, 네 건강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 누가?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그래야 된다. 그 진리를 전달해줘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명을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 그게 도덕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받지 못했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받아도 그냥 숨겨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 그 생명, 예수 생명 없으면, 진리 없으면 없어요. 다 있든가 다 없든가.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얘기죠.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고 정죄는 하지만 정죄받아야 할 것은 나 아닙니까? 점검돼야 될 건 나 아니냐고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다 밖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10절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사실은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 근데 이 양식이 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게 진리를 열린다, 진리가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집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집에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내 집에, 내 집에. 그런데 여기는 나의 집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지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건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의 집이라고 했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집, 성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스케줄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여러분 나의 집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말씀, 그 말씀이 진짜 진리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열어지는 놀라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얄팍한 우리가 드린다고 얼마나 드리겠어요. 사실은 다 드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10중에 하나도 못 드리면 제대로 온전한 그것조차도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못 하잖아요. 그냥 봉급 이렇게 월급 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대마다 각자의 맞게 다 잡고 양념 쳐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이 시대가 말씀에 길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에 자꾸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겠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 그럼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노후생활 안전하게 준비됐다고 미래가 희망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좀 벌었다고 여러분 지금 사업 좀 잘 된다고 미래가 열립니까? 여러분 안전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 어디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러면 흘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먹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니 굶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거구나. 이 진리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모세의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가려졌던 모든 그 율법의 관점들과 세상의 생각들을 완전히 다 벗겨줘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속살에 드러난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 그 말씀, 생명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고 상속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그러니 쌓을 곳이 없도록 굳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전쟁에 피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군사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계산기도 두드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게 이길 건지 말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준비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준비하라? 양식 준비하라.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입에서 율법을 떼지 마. 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말하는 열려진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 말씀만 있으면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7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너를 진치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너는 진리의 말씀 양식만 있으면 다 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만 있으면 진리 싸움이구나. 진리만 있으면 다 준다라는 거예요. 예,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근데 자꾸 이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열어져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말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뭐냐? 자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자꾸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입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같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흘러가야 돼요. 진리는 흘러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철철철 골고대에서 흘려냈던 그 생명의 피, 그 구원의 피가 우리에게서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막혀버리면 그 가정 죽는 거죠. 부모에게서 막혀버리면 그 가정 죽는 거고 목사에게서 막혀버리면 그 교회 죽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심각한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은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기근이라는 것은 그거 없다고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을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없고 그 말씀이 흘러내려오질 않으니까 갈증이나 죽겠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진리가 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잠이 안 올 만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가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없는 것이 목마른 것인 줄 알고 그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3년 6개월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아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도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고 물을 찾아. 지금 여러분 그리 시내가까지 말려버렸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어요. 그리 시내가까지 다 말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물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건강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뭐가 막혀버린 거예요? 진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생명이 막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예전에 쫓겨난 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닫힌다는 것은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가 닫히면 진리가 열리면 행복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여러분 즐거움인데 이 진리가 닫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고난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보도록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게 바로 고난의 첫걸음인 거예요. 진리가 닫히면 그 고난은 결국은 나를 죽여버려요.
야, 죽을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게 바로 나를 죽이고 새로 거듭나는 노아의 방주가 그거 아닙니까? 왜 8명이 타야 되느냐? 여러분, 8명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서 나를 구원했다. 물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복되다. 죽은 자.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간섭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에 간섭을 받고서 내 삶을 그렇게 성령께 맡겨서 의지하는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어넣을 줄 알잖아요. 불어넣었다는 이 말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어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뭘 집어넣어줬다고요? 진리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간섭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간섭을 따라 사는, 그럼 진리를 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시키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뭐 모태신앙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한 내가 뭐 성경을 몇독했고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진리, 생명 그게 있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생명과 말씀과 진리가 나를 이끌기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낳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때부터는 왠지 먹고 싶지 않은 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 거. 전에는 먹기 싫었던 것도 또 태교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 내가 전에는 좋았던 그런 음악은 끊고 또 태교에 좋은 음악은 또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안 갔던 데도 가야 되고 갔던 곳도 안 가야 되는 거. 이제는 그 엄마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내 안에 잉태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엄마의 모든 삶은 이 안에 있는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도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온 이상 그 엄마는, 내 육체는,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때부터는 모든 생명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서 내가 모든 삶이 컨트롤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서 여러분 쓰고 싶은 돈, 모든 것, 건강, 여러분 가야 할 길,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 생명에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우리 거듭난 게 맞아요. 그럼 거듭난 자의 삶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거, 취해야 될 거.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신부들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신부들. 뒤에 난리 좀 꺼주세요. 자, 신부들이 나오는데 그 10명의 신부인데 5명은 뭐였어요? 예수님 오니까 가짜였잖아요. 가짜.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니까 가짜인 게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참 멋있는 신부야. 그게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반드시 반은 가짜요, 반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졌다고 했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주님 오시기 지금 임박한 마지막 복음의 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 자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게 해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과연 누구냐? 이 종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장 10절에 보면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이에요. 때를 따라 나눠줄 이 양식과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가득한 사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러므로 내 집에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우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 이 양식이라는 뜻이요,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양식,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떨며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결혼식장이 돼야 되잖아요. 잔치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식이 없는 자, 이 진리가 없는 자는, 이 말씀이 없는 자는 두려움과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어요. 네. 지금 벌거벗으면 큰일 나요. 그때는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 부끄러워하다 이 말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수치라고 하냐면요,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몰랐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짓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 완전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내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을 때, 내 안에 말씀과 진리를 집어넣어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과 진리의 간섭을 받고 살 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스러웠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먹었다.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서로 수치스럽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못 버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 돈이 없는 것, 성공하지 못한 것, 부끄러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결혼 못한 거 부끄러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거든요. 거래.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과 하나 되면 끝나버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눈이 가려지니까 자꾸 다른 방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것처럼 이 11조라고 하는 어떤 행위, 이 물질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어야 돼? 알고 보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 옆에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를 자꾸 찾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자꾸 아담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다, 이 말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죠.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자식과는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순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관계를 맺어야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 갔기에 그 자리에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부끄러워서 숨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숨고, 병 들었다고 숨고, 열심히 못한다고 숨고, 나 그거 하기 싫다고 숨고, 무하다고 싫고, 난 이것이 모자라서 숨고, 다 숨는 거예요. 다 숨는 거예요.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못생긴 것이 부끄러워 숨고, 여러분 직장이 부끄러워서 숨고, 하는 일이 부끄러워 숨고,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데요? 그것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그것을 채우면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없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거 채워서 안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 한다고 내 수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렇게 말해요. 숭배는 우상이나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돼서. 여러분 숭배는 지극정성, 열정, 착함, 행위를 가지고 자꾸 조합해 나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 모자라다 더 채워라. 집에라도 팔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아니 천하를 얻으면 뭐가 너한테 유익한데? 네가 그렇게 얻고 싶은 거, 네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 네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거,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뭐가 그렇게 유익한데? 뭐를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해서 그대로 되면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죠. 인생의 열매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지 나의 열심이나 가진 것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숨지 마세요. 네, 나는 뭐가 어때서 나는 뭐가 어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나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누구를 원하고? 나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원하며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신랑은 뭐하고요? 그 원하는 신부를 책임져주고. 네가 나를 원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말이잖아요. 네 인생에 하루를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봐. 한번 진짜 실험해. 그걸 실험해보라는 거야. 그걸 실험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내 집에 양식이 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의 집,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새벽에도 채우고 저녁에도 채우고 점심에도 채우고 직장에서도 채우고 수시로 채우는 거예요. 수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진리가 내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정말로 기근, 영적 기근,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주님, 이 말씀 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그 뜻을 알았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후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하늘이 열리는 생명의 열림, 놀라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 그 진리를 받고 흘려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사명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